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이사야서 35장 35절부터 8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떨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젖은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떡을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망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여겨준다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압을 입은 자를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오늘 이 시간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 외에는 다 자연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다 자연인, 세상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연인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다 내 마음이 광야야. 원래 내 마음이 하나님 우리 만드시기는 광야란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느리시며 통치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이 소멸돼 버렸어요.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 떠나간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광야로 쫓으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에덴 동산이었었는데 에덴 동산이 떠나가고 내 마음이 광야로 누구든지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태어나서 광야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특별히 주님께서 모든 백성은 다 사랑하시지만은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광야를 에덴 동산으로, 즉 약속의 땅으로 바꾸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이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지금 이 말씀과 같이 이러한 영적 내적 현상이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서 막 이루어져야 돼요. 이 영적 현상이 내 안에서 막 이루어지고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내가 광야의 마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했으면서 앞으로 에덴 동산으로 변해야 할 내 심령이 에덴 동산으로 변해갈 조짐이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안 보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왜 이런 존재밖에 안 되나 하고 내 자신을 아파하고 힘들어야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근심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1절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사막은요 무덥고 지쳐요. 그죠? 보기만 해도 뭐 우리가 사막에 가지 않아도 텔레비에서 이렇게 사막을 이렇게 쓰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막 지치고 힘들어. 나도 그렇죠? 그리고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광야는 제가 이제 우리가 제일 그 광야를 보기 쉬운 곳이 라스베가스를 자동차로 타고 가다 보면 광야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광야가 보이면
광야에서 이렇게 어떻게 한두 집 이렇게 외딴 집들이 이렇게 지어지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잖아요.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 참 저런데 어떻게 사나? 참 무덥고 힘들고 참 외롭겠다. 야, 저기서 도대체 뭘 하고 먹고 살지?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해봤어요. 첫째, 뭘 하고 먹고 살지? 근데 제가 이 광야에서 기쁨이 땅이 되고 사방에서 백합같이 꽃이 막 피어나는 것을 경험해야 되니까 그 라스베가스의 광야가 아닌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광야로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되면 야, 어떻게 저런 상태에서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또 무엇을 먹고 살지? 자, 육신의 양식은 먹고 사는데 언제 저분은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살지? 막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지금 말하자면 그 영혼이 불쌍해져요. 우리는 현재 내가 광야인 것은 괜찮아. 누군지 다 광야로 태어났으니까 자연인으로. 그러나 광야였던 내 마음이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길로 십자가의 길 가다 보게 되면 광야가 자꾸만 은혜가 되고 촉촉이 젖어지는 내 마음의 광야가 변해가는 모습을 느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 마음이 이것이 내 마음속에 광야에서 기쁨이 올라오고 사망의 백합같이 막 피어오르게 되면 그렇게 되면 내가 내 마음이 원래 약속의 땅 천국이었었는데 이게 에덴 동산이었었는데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다 에덴 동산을 뺏기고 광야로 변했구나.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니까 사막의 백합과 같이 피어오르며 내 안에 아름다움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그리고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이 내 마음이구나. 그리고 누구보다 가장 깨끗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구나 하고 알고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미움도 없고 질투도 없고 혈기도 없고 상처도 없고 남 시험 주지도 않고 남의 시험 주서 시험 받지 않은 존재가 될 때 그때 내 마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더 이상 세상 사는 같이 광야와 사막 같은 내 마음 심령을 다 버리고 속성을 광야의 속성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서 천국의 속성으로 나도 모르게 천국의 삶이 사라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요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근데 이게 노래인데요 우리는 노래로 즐거워하면 안 돼. 세상 노래로 즐거워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찬양이 노래예요. 그쵸? 우리가 세상에 있으니까 노래와 찬양이 구분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노래라는 게 없어요. 다 찬양이지. 찬양이 노래인 줄 믿습니다. 한번 천국에 한 분이 갔다 와보세요. 거긴 찬양 자체가 노래야.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내 심령 속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어디서 흘러나와요? 우리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막 흘러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찬양을 드리잖아요. 저는 찬양을 드리면서 믿음 은혜 받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느끼기에 찬양이 아마 한 12번은 바뀐 것 같아요. 어디다 찬양 들어보면 오늘은
내가 어제 들은 찬양이 아니야. 내 마음이 확 열리고, 또 어느 날 찬양하다 보면 어제 드리던 찬양이 아니야. 매일 내가 주님께 드린 찬양이 바뀌어야 돼요. 그 찬양을 드리면 막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근데 찬양 드리고 은혜를 받았겠지만은, 은혜 받는다는 건 찬양 속에서 그 주님이 만나 주신 건 줄 믿습니다. 그 찬양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존재가 돼야 돼, 언젠가는. 그래서 찬양 속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존재는 내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제대로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이 안 달라졌어. 그러면 찬양을 드릴 때, 예배 전에 찬양을 드리잖아요.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이 내 안 심령에서 제대로 안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것을 막 통해 자복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찬양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내 안에 통해 자복을 해야 돼. 찬양 속에서. 그래서 찬양 가운데 막 통해 자복하다 보게 되면 주님을 참전 깊이 만나지고, 그때 사랑하더라, 사랑한다라. 그리고 이 찬양 자체가 우리 입으로 영혼 속에서 흘러오는 찬양이 되고, 내 삶으로 찬양을 드리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으로 찬양하던 존재가 혼으로 찬양하는 존재가 되고, 혼으로 찬양하는 존재가 언젠가 영혼으로 찬양하는 존재가 되고, 영혼으로 찬양하는 존재가 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영광과, 레바논의 영광이에요. 레바논 나라에는 백향목이 많이 나와요. 백향목. 어떤 영광이냐? 이 백향목은 솔로몬 성전을 짓는 도구예요. 그리고 왕궁을 짓던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영광이 내 심령 속에서 언제 그 영광이 나타나요? 그 백향목으로 성전이 지었듯이 내 심령에 주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고, 그분이 내 성전 삼고 내 안에 오심으로써 레바논의 영광이, 성전이 지어지면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면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 그러게 되면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그러게 되면요, 꽃이 피는데 어떤 꽃이 피느냐? 우리 광야 가운데 샤론의 꽃 있잖아요. 샤론의 꽃, 예수가 우리 심령 속에서 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심령 속에서 딴 꽃이 피는 게 아니에요. 백합화가 피는 것이 아니고, 장미꽃이 피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보기에 백합화와 장미가 가장 아름다우니까 장미꽃같이, 백합화같이 표현할 뿐이지, 원래는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내 심령 속에서 막 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우리 예수의 꽃, 샤론의 꽃 예수가 우리 심령 속에서 막 피어날 때, 그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우리 삶을 통해서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것도 내 마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도 내 마음이야. 내가 태어난 모습 속에서는, 자연인의 모습, 내 마음에 광야할 때는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마음이고, 이 광야가 막 떠나가고, 약속의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면 내 심령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저는요, 관광을 좋아해서 요세미도 안 가보고 그랜드 캐년도 안 가봤어. 근데 어쩌다가 85년도에 나도 모르게 주님이 인도해 주신 곳이 어디냐면 나이아가라 fal이에요. 나이아가라 fall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 근데 이제 은혜를 약간 경험한 상태였는데 그래도 막 울었어요. 저는 찬양을 부르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라면서 막 울었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 안에 샤론의 꽃 예수가 점점 피어나고 시작하니까
나이아가라 팔보다 아름다운 것이 내 마음속에 할렐루야. 그 아름다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은혜 주시고 손잡고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가다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네.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우리는 주의 일 하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 하기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 하기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영혼 속에서 막 나한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을 하시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주의 일을 하는 존재가 하시려고. 그래서 너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근데 주님 일을 하다 보게 되면요 때로는 상대 관계성 속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일, 시험 받는 일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과 제가 아직 주의 일 하기에 아주 약한 존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 그 관계성 속에서 열심히 십자가의 일 가거나 예수 생명으로 막 구원을 이뤄 가시는 분요 그 관계성 속에서 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봉사와 헌신하게 되면 교회에서 육과 육이 만나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 받을 일이 있어. 근데 시험 받을 일이 예전에는 시험 받으면서 내 믿음이 소멸되고 말씀이 소멸되고 생명이 소멸됐는데 여러분과 제가 샤론의 꽃 예수가 내 심령 속에 피게 되면 더 이상 시험 받는 존재가 아니요 그 환경과 그 관계성 속에서 더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 앞에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매일 세워지는 존재가 되는 거야.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제가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처음에 언덕길을 한 10m만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후들해요. 아주 유교 운동을 안 해갖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 야 내가 내적으로는 건강한데 외적으로는 참 부실하다. 언젠가는 세상 일 접고 목회만 할 때는 좀 이렇게 외적 건강을 위해서도 시간을 많이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10m 가는 그 언덕길이 다리가 후두둑 떨리는데 골고다 언덕을 가려면 우리가 잠깐 5분 10분 갑니까? 5m 10m 갑니까? 영원히 가야 됩니까? 영원히 가야 되니까 처음에 갈 때는 다리가 후두둑 떨리는 거예요. 언덕길을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떨리는 가운데서도 골고다 십자가의 길 가게 되면요 십자가의 길 가게 되면 내가 주님과 점점 가까이 만나지잖아요. 그죠? 주님 가신 길 가다 보니까 근데 그 만나지는 주님이 거리선으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영접할 때 그 생명으로 들어오신 주님이 자꾸만 들어오셔도 풍성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내 다리 떨린 두 발에 힘 주셔서 십자가의 길 가도록 막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게 되면 내가 막 열심히 갔는데 내가 열심히 간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손 붙들고 십자가의 길 인도해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막 간다고 생각할 때는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었었는데 주님이 내 손 붙들고 가는 길을 깨달을 때는 그것이고 아주 기쁜 길이고 넓은 길을 알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손잡고 그 길을 가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길인가를 여러분과 제가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경험해야 돼요. 4절 겁내는 자들의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는 자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마하로 해갖고 많이 겁낸다는 것보다 급히 빨리 속히 성급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삶 속에서 막 성급하고 서두르고 빨리 한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아직 내 마음속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일로 바쁘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막 세상 일에 성급한 거예요. 사실 세상 일은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진짜 성급하고 우리가 빨리 하고 속히 할 길은 주님이 가신 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성급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은 크게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 바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빨리 성급해요. 그래서 글쎄 은혜와 평강이 있는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고 겁냄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느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두렵게 하는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두렵게 하는 존재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영적 존재가 나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이 풍성히 들어오시면 두렵게 하는 존재가 그만큼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언젠가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내 삶 속에서 풍성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근데 언제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남의 누구한테 보복하느냐면요, 나한테 미움을 준 그 사람을 한테 보복하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두려워하게 했던 존재한테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했던 존재에게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시험 들게 했던 존재에게 하나님은 보복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언제 보복하느냐? 언제 보복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내 안에 있는 그런 그 존재가 이긴 속성이 막 나올 때, 그 속성을 회개할 때, 십자가 처리할 때, 그때 그것이 떠난만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존재를 생명의 미소로 딱 보여주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셔서 그것이 떠나가게 함으로써 근데 이 어둠의 존재가요, 내 안에 있던 존재가 두려움을 주던 존재, 시험을 주던 존재, 아픔을 주던 존재, 상처를 주던 존재가 떠나가잖아요. 그게 보복 중에 보복이에요. 그들은 내 안에서 16세 나가잖아요. 이 온 체질이 다 불덩어리야, 그들은. 그래서 그들이 밖에 못 돌아다녀요. 온 영혼 속이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안 들어가면, 우리 팜스프링 갔을 때 더워서 못 나갔잖아요. 그죠? 안 나갔잖아요. 못 나가게 안 나갔잖아요. 아마 팜스프링에 가서 밖에 나간 거에 50배, 100배, 1000배 뜨거울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영이 나한테 두려움을 주던 존재가, 아픔을 주던 존재가, 시험을 주던 존재가 떠나가게 되면 그것이 보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주님 보고 당신이 때가 안 이러는데 왜 나를 쫓아내려 하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의 세력을 막 물리치고 떠나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끝없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존재예요. 이 구원이 딱 하나 멈추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가나안 땅에 흉년이 이르니까 그랄 지역으로 가요. 그랄 지역이란 뭐냐면 술 광야와 가데스 지역 사이에 있는 거예요. 술 광야는 내 마음이 광야고 가데스 지역은 물질 문화가 많이 발달한 거예요. 내 마음에 광야에 있으면서 광야이면서 세상에 막 젖어서 사는 것을 그랄로 간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삭에게 뭐라 했냐면, 야,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랄에 머무르게 되면요, 애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애굽으로 가게 돼 있느냐? 자, 이삭은 영혼을 상징하고 리브가는 또 육체를 상징해요. 영적 비유로 봤을 때. 근데 자, 내가 그랄에 머물게 되면, 아비멜렉에 의지하게 되면, 세상 왕에 의지해서 살게 되면요, 내 육체를 세상 왕에게 뺏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뺏기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랄에 머물고 있으면 언젠가는 내 육체를 사단마귀에 뺏기니까
언젠가는 애굽으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너는 그랄에 머무르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랄에 머물면 안 돼요. 지금 내 믿음이 막 성장해가고 있어야 돼.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어야 돼.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현재 믿음이 정체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그랄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믿음 생활, 믿음을 은혜를 받고 그 믿음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믿음 생활 해왔다. 그건 그랄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로마서 1장 16절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 복음의 능력에는 막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안 머무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17절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을 소유하게 됐으면요 자꾸만 새로워져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양심을 소유해서 하나님 비슷하게 살아가. 그래서 언젠가는 자꾸만 십자가에 가다 예수 생명이 충만히 들어와서 내 삶을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되게 하나니, 믿음이 머무르지 않고 믿음이 매일매일 성장해 가나니. 그러면요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도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도 일주일 단위로 내가 매일 믿음이 성장하는 걸 느껴야 내가 다시 사망 가운데 머무르는 거 아니에요. 그 아래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을 닮아가고 순간순간 매일매일 변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뭐냐면 믿음에서 계속 어린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 이루어가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으므로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게 밖에 있으면 안 이루어져. 복음의 능력이 복음 자신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은혜 주시고 그 길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나타나는 그 믿음으로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오늘 이루어주시고 오늘 이 사회를 통해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막 믿으면서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의가 의리는 복음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존재들이요 나타나는 영적 현상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때 네가 믿음에 이르게 되면 올라가는 현상 속에서 이 영적으로 꼭 경험을 해줘야 돼. 이걸 경험이 아니면 아직 난 육신적인 사람이야. 네. 아무리 은혜 받고 내가 뜨글뜨글 뭉글뭉글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뭐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맹인의 눈이 밝은데요 보이는 세계만 보던 존재가 그죠? 나보고 소경이래 주님이 보이는 세계만 보고 있으면 그래서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던 존재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싹 열려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딱 열리면 그 영혼의 세계가 내 심령 속에 소유했기 때문에 싹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존재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보는 존재.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자신이 내 심령 속에서 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그게 느껴지고 보여지게 돼 있어. 그리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시기는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듣고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듣긴 듣는데
못 듣고 듣긴 듣는데 듣는 분이 있다는 거야. 예. 마가복음 4장 보게 되면요, 4장 보게 되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막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래. 그러면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귀가 못 듣는 사람이 들었습니까? 듣는 사람이 들었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복음을 들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언젠가는 이 말씀이 사람의 가치관 기준으로 그냥 내가 생각하는 주님의 나라 그 기준으로 육의 말로 들리던 이 말씀이 언젠가는 내 영혼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고 이 말씀이 영으로 막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 존재가 되면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막 영의 말로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영으로 이제 영혼의 귀로 듣는 자는요, 또 하는 듣는 귀가 열려. 제가 보니까 지금도 뭐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예전에는 10마디를 해요, 제가. 그리고 남이 한마디 하면 알았어. 그리고 또 내 10마디를 해. 들을 기가 없었어. 야, 10마디는 뭐예요? 반마디만 해도 다 알아들어. 알았어. 그럼 내 얘기를 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영으로 들리면서 영적 존재가 좀 되다 보니까 그런 내가 남을 얘기할 때 한마디 하려고 할 때 딱 알았어 하고 내 얘기할 때 그게 막 회개가 되고 그러면서 남의 말을 조금 듣는 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뭘 깨달았느냐, 우리가 대화할 때 남자는 막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은 대화할 때 대화하자고 대화하는 게 아니고 상담이 50%고 대화가 50%야. 그래서 남자끼리는 자기 생각과 뜻을 막 얘기하면 괜찮은데 여자분들은요, 그게 아니야. 얘기하는 걸 그냥 듣고 인정해주기 바라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듣기만 듣는 귀가 열려야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여성분들에게는 무조건 듣고 인정해주겠구나. 그게 대화구나. 남성분들하고끼리는 막 내 의견도 소리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듣는 귀가 생길 때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는 귀 없음을 정말 내 자신이 알고 막 회개해. 그리고 제가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이건 좀 이 말씀의 내용과 틀린 건데,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내 감정이 약간 그 말이 언더스탠딩이 안 되고 인정을 못 해주겠는 거야. 근데 대화하는 가운데 그래도 나는 한번 웃어야겠다. 그리고 막 웃으면서 대화하려고 하는데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그나마 썩소도 안 나와. 억지로 웃는 거 썩소라 그러잖아요. 야,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나. 썩소로도 나와야 할 텐데 정말 내 얼굴이 이렇게 굳어갖고 왜 웃으려도 웃어주지 않는 거야. 야, 내가 그걸 깨달았어. 내 안에 이놈이 있어서 내가 남의 대화할 때 남을 힘들게 했구나. 남의 얘기할 때 들어주지 못했구나. 근데 존재를 발견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기도하는 게 그 제목이 그거예요. 대화할 때 목회자인 난데 나와 대하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저때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존재 보여줬으니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요즘. 저도 그러게 되면 듣는 귀가 점점 열릴 줄 믿습니다. 그때는 저는 사슴과 같이 펄 뛸 것이며, 사슴이 막 뛰잖아요. 근데 우리가 두 다리에서 막 뛰잖아요. 그걸 주님은 뛴다고 생각질 않아. 걷는다고 생각질 않아. 우리가 육의 세계를 걸어가는 주님이 인정 안 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주님 우리에게 네가 걸어가는구나.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네가 뛰어가는구나. 우리가 언젠가는 사슴과 같이 뛰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예, 우린 뛰어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 뛰어가는 존재가 되면 안 돼. 주님을 향해 뛰어가는 존재가 돼야 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셋이에 성전을 기도할 때, 예? 안전뱅이가 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은과 금은 내가 없으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안전뱅이가 탁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디로 걸어갑니까? 성전을 향하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더라. 주님이 얘기하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는 것은 세상 일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걷고 뛰는 것을 걷고 뛴다고 얘기하지 않고 성전을 향해요. 내 심령 성전의 성전사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때 그것을 걷는다고 얘기하고 뛰어간다고 얘기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사슴과 같이 뛰어 달려가면서 내 심령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우리가 이제 노래하는데 이 노래가 세상 노래를 세상 노래를 얘기하는 거 아니랬죠? 세상에서는 세상 노래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찬양이 그냥 노래예요. 그죠? 근데 노래에는 내가 육으로 하는 노래가 있고 영어로 하는 노래가 있고 영찬양이 있고 방언 찬양이 있고 근데 영찬양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주로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영찬양을 빨리 열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영찬양은 보통 보게 되면 우리 방언으로 찬양하는 찬양은 어떤 곡이 있잖아요. 그죠? 4박자의 무슨 곡이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냥 올라가는데 어떤 그거 없이 막 아름답게 막 올라가. 그리고 영찬양을 할 때 내 발성이 뭐 3단계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막 7단계, 8단계, 10단계까지 막 끊임없이 올라가 영찬양을 해요. 그리고 여기 박종호 집사님이 금요일 날 이렇게 간증을 할 때 같이 이 최범중 집사님하고 자고 있는데 최범중 집사님이 방언으로 장꼬대 하더라고. 처음 봤다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건 장꼬대가 아니에요. 그것이 내 마음의 혼속에 성령으로 뜨거운 분은요 안에서 막 자면서도 내 영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저는 자다가 눈을 뜨는데 내가 막 방언을 널널널널 하는 것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50번, 100번은 그런 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마음이 뜨겁게 되면 내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찬양, 기도, 그 어떤 과정 속에서 그런 걸 경험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봐.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너무너무 뜨거워서 나는 잠자고 있는데 내 영이 하나님께 막 고하는 그런 기도가 때로는 그것이 찬양이고 기도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라.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막 물이 솟아오는데 사막에서. 근데 우리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다가 선악과 따먹음으로써 죄를 지음으로써 이 에덴 동산이 광야로 변해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영적 현상 속에서 영혼 세계가 보이고 영혼의 귀가 트이고 막 사슴같이 막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내 안에 심령 속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그 약속의 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뭐가 흘러요? 사계강이 흐르잖아요. 비송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그러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막 물이 흐르기 시작해. 그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수의 강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때부터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막 생수가 흘러나오고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예수의 안에서 희락 기쁨이 막 흘러나오고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 사막과 같은 황무던 내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아름다움이 소유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아가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일 가다 보게 언젠가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해서 그 사랑으로 육신의 삶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